한 가정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지켜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성벽은 바로 대화, 기도, 사랑,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 신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성벽이 무너지면 결코 가정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큰 집, 좋은 차, 그리고 아이들 좋은 학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움막에 살아도 아내와 다투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항아리가 정말 뭐 고려창자와 같이 멋지고 고가의 그러한 도자기라 할지라도 만약 거기 금이가 있다면, 거기에 틈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이 다 새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사역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유학을 나오기 전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해 동안 조금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녔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초등부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만 거의 100명이 됐습니다. 교사들도 한 30명 됐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늘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또 그다음 주일날 예배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 그때는 이제 아이들 토요일 학교 갔거든요. 오전 수업. 저희 다 이제 예전에 오전 수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학교 끝날 무렵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솜사탕도 만들어가고 또 풍선도 만들어가고 아주 재미있게 사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교사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하여튼 재미있게 또 가끔씩 이제 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아마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이제 그쪽 서대문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참 너무 예쁜 게 이 아이들이 또 막 교회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그 또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새신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면 또 새 아이들 뭐 안아주고 또 이렇게 잘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텃세를 부렸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텃세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텃세 파와 또 이제 새로운 파들이 또 이제 막 서로 세를 이루어서 서로 뭐 말싸움을 하고 선생님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내가 올 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 또 심지어 막 주먹 다짐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새 친구들이 왔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제가 마음이 아픈지 막 때로는 막 열불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린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개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여러분에게 뭔가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틈이 메꾸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어요.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유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쪽 두 지파가 유다를 이루고, 그리고 북쪽의 반역자들, 이제 여로보암 군대 장관을 통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지켜주셨죠. 사랑하사 그들로 하여금 한 150년 정도 더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나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남유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통한 성전 재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인데요. 이때는 이제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는 율법 학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 나머지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뭡니까?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다음 또 뭐 있죠? 에스더이죠. 그럼 에스더는 뭘까? 에스더서는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조금 더 좁히겠습니다. 이제 3차 포로 귀환으로 이제 포커스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당시에 BC 445년이에요. 네,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445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가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 뭐가 재건됐다 그랬어요? 네, 성전. 그렇죠. 수룹바벨의 성전. 이걸 이제 제2성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고 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이냐면요,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분, 저 위에 글씨가 조그맣니다만 여러분,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둘른 거, 이게 이제 성벽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리고 저 넓은, 위로 이제 있는 저 하얀색이 이제 나중에 헤롯 왕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된 게 이제 느헤미야가 중수한 그런 성벽인데, 저 위에 보면 성전이 있죠. 네, 바로 그 성전이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벽. 이것을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요, 주변에 이제 방해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소위 페르시아 왕국이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동안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막 살았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국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쫓겨날까봐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이 이러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 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 지금 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예, 여기서 왜 왕의 이야기를 거론할까요? 여러분, 이전에 그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 방해자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을, 그 편지를 바로 투고해가지고 왕에게 불만을 제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만약 여기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이들은 반역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왕에게.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계속 멈추게 된 거예요. 당시에 수룹바벨과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와서 성전 재건을 그래서요. 몇 년 만에 완성한지 아세요? 20년이 걸려요. 약.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왜 왔느냐? 너네 지금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지금 겁주는 거죠. 또다시 왕에게 일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7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고. 아마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이전에는 그저 이제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왕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즉 왕의 왼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에게 사실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먼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의 편지를 들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초반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올 때 왕이 거기에 호위병도 대주고요, 그리고 말도 대주고 마차도 대주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해자들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놓고 방해하지를 못하고 그 겁만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들이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해방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조롱과 해방도 여러분 한두 번 정도면 괜찮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 폭력보다 더 심한 그러한 언어적 폭력으로 이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해자들 두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게 등장을 합니다.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마리아인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산발랏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마 바벨론의 신을 믿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전에 솔로몬 그 전에 이스라엘에 함께 살았던 원래 본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한 그러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당시에 이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의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하던 주동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벽을 반대했던 이유도 똑같죠. 바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그곳이 이제 요새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여러분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 크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회방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의 조롱은요 단순한 빈정거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과거의 상처를 지금 찌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사실 이런 일들을 했고 그들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발랏은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그들을 건드린 겁니다.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산발랏의 그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을 해서 신방도 가고 또 오이코스도 가고 또 때로는 저희가 이제 연락드려서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예전에 한국에 사실 때 그리고 또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시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또 하시게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이유로 열심히 못하지만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나셨던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제 뭐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신앙이 같이 있으면 그래도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참 그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배우자가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이제 나도 안 가게 되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시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산발랏이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면서 그로 하여금 상처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결국 그를 넘어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우리 배우자 또 우리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다 믿는 가정이어도 여러분 그 안에 꼭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예전에 뭐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나서 평소에 수련회 잘 가지 않던 아이들이 또 수련회 가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발이 부러진다든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수련회 못 오는 그런 일들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그런 말씀의 잔치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금요일날 올라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또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꼭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찌릅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암몬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암몬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로 유대인들을 자주 방해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또 그들이 조롱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 역시 산발락과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또 위협합니다. 너희는 여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실 외부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방 외부 세력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유다인들과 여러분 가까운 그러한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산발랏부터 볼까요? 산발랏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을 했던 겁니다. 또 여러분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지만 여러분 암몬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좀 전에 읽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도비아도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 도비아가요 유다인 그죠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 사돈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가냐의 이스무람과 의 딸과 아내 또 이제 사돈 관계를 맺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겹사돈을 맺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유다 민족과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요 도비아는요 사실은 예루살렘 내부에 대한 그러한 깊숙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실제로 느헤미야 앞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도비아를 막 칭찬합니다. 도비아가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도비아는요 느헤미야의 말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로부터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도비아는 지금 내부의 인맥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그러한 주동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둘의 방해는 단순한 외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은밀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도요 사실 내외적인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외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러한 내부적인 공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제국하에 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황제하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공격은 대부분 외적인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만큼 교회가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로 결속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때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한국에 뭐 미국에도 있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다 아시죠? 신천지에서도 여러분 그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포교를 하냐면 뭐 예전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 이단이라는 걸 밝히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옛날 방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그냥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이 아닙니다. 2, 3년 동안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 다녀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그래서 교회 리더십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아는 분이 하는 성경 공부가 밖에 있는데 너무 좋더라. 거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한두 번씩 빼가고 또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런 일도 있대요.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못 뽑으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아는 좋은 사역자가 있는데 소개하겠다 그래서 신천지의 전도사님을 교회에다 심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의 전략이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내부에 적을 심어서 바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트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통한 사탄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그러한 대화의 내용을 다룬 그러한 편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두 개만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인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윈 우드라고 하는 귀신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요. 하나님의 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서로의 약점을 더 잘 보도록 만들어라.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분노로 번지게 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경멸과 마음의 미움의 씨앗이 심겨질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큰 일을 계획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심어 주어라. 그들의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느끼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갈등과 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그런 성전 재건 때는 20년 동안이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성벽 재건은 여러분 얼마 만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우리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조롱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1장에 보면 그가 이제 이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그의 동생 하나냐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해 갔으며 또 모든 성벽 재건을 기도로 마무리한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조금 의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이제 악인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앞에 한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전에 보았던. 네, 그 다음. 네. 자,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맨 마지막 한번 제가 읽습니다. 건축하는 자 앞에서 뭐라고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느헤미야는 의로운 분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읽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분노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소년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대항할 때 그가 왜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그가 나갔던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정말 무시당하고 또 욕되게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을 보면요, 이제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며 또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많은 위협과 막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7절 그리고 8절에 보면 더 큰 그러한 회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더 공격하고 또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는 그러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들여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사단은 더 세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 이제 뭐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뭐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또 남미 이런 데는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유럽이나 이런 구라파는 어때요? 아무 그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지금 공격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놔두는 거야. 알아서 그냥 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뭐 섞여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 부흥이 있는 장소에 사탄은 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맞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요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과 함께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들의 임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손잡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저희 모교회 저는 이제 한국에 저희 모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고 또 저희 부모님도 그 한 교회만 지금까지 출석을 하시는 교회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교회 이제 1호 목사가 됐고 또 제 동생이 그 교회에서 자란 1호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에 가면 항상 이제 그 모교회가 있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가면 항상 이제 주일 강단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또 오신 후임 목사님과 또 교제도 하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신데 형 아우처럼 아주 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은퇴하신 우리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떤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식사를 함께 또 이제 저희가 대접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30여 년을 그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20년, 30년 한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 결국 목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이코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돌파해 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어진 틈을 정비하고 낮은 담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나오는 낮고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무너진 성벽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다 이렇게 둘러쳐 있어도 결국 그 무너진 성벽이 있는 곳으로 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곳을 무장시켜서 지키게 하고 또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겁니다. 아까 7절 하반절에 또 허물어진 틈을 메꾸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중에서 허물어진 성벽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곳에 더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시키면서 그 취약지를 이제 보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바로 그곳에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다 이제 지금 삼손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아마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그러한 괴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성에 대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성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의 약점을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돈, 명예, 성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지점을 노리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입, 또 참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가 나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 조금만 이제 가까워지고 또 화날 일이 생기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쉽게 상처받는 게 또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말만 해도 오해를 받고 또 상처받는 사람. 여러분, 이 둘은 상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마 그러한 아킬레스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혼자 싸우면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동체에 함께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금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이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연약함들, 아킬레스건, 아마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자들에게 고백하고 또 함께 여러분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의 그러한 연약함이 다시금 강함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홀로 각계전투가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초등부,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초등부가 계속 그렇게 토요일마다 전도에 오면 주일마다 텃세를 부려서 싸우고 나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보니까 우리 안에 서로 기존 신자와 우리 아이들이지만 새 신자 간에 서로 하나 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틈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바로 교회를 안 데리고 오고 축구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민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하고. 새신자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전도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날 같이 축구했던 애가 그 다음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한 편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또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이 아이들을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가르칠 때도 기존 신자와 새 신자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잘 민글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전도하면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탁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이코스,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 여러분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눈에는 처음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그러한 공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성벽이 완성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또 우리가 오이코스도 재편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가 좋은 그런 리더 또 좋은 오이코스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이 좋은 그런 오이코스 멤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오이코스가 더욱 사랑의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